감사합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면 그 커튼을 쫙 거치면 햇살이 쫙 들어오면서 한 마리의 새가 날라와서 청량한 소리로 지저귀는 듯한 우리의 영혼에 청량감을 선사해 준 귀한 플룻 연주 감사드립니다. 오늘 잠언 12번째 시간 말씀의 제목 수욕을 참고 지식을 감추고 입니다. 요절 16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셔서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고 지난 한 주 돌아보고 또 다음 한 주 주님 안에서 선하게 계획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의로운 자와 악한 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이 둘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단순히 전과 몇 범이다, 신원조에 빨간 줄이 있냐 없냐 하는 것으로 의인과 악인을 나누지 않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일단 의인은 누구냐? 훈계를 좋아한다. 왜 훈계를 좋아하는가? 자신이 몰랐던 것을 알고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가 지식을 좋아한다는 말이 그 뜻입니다. 항상 배우고자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젊은 사람에게 배우고자 합니다. 특히 요즘은 기성세대가 신세대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참으로 많은 시대죠. 컴퓨터 활용 능력에서부터 SNS, GPT를 다루는 능력까지 배움에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이어령 박사님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모니터 6대를 앞에 켜놓고 공부하며 배우셨다고 합니다. 배우려고 하고 성장하려고 하고 변화되고자 하는 사람은 훈계를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징계라는 말도 훈계라는 말과 비슷한 뜻인데요. 누군가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정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싫어하면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짐승은 잘 아시겠지만 수없이 맞고 수없이 실패를 경험해도 주인이 수정해 주고자 하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늘 자기가 먹던 습관대로 먹고 자던 습관대로 자고자 하죠. 본성에 충실한 게 짐승입니다. 짐승이 변화되고 성장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배움과 변화와 성장에 대한 욕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 시대로부터 배우려 하지 않고 성경으로부터 배우려 하지 않는다면 미련한 자이고 짐승이고 악한 사람입니다. 이를 위해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한 가지가 있는데 유연한 사고입니다. 뭐라고요? 유연한 사고. 이것만이 옳다는 생각을 버리고 현재까지는 이게 가장 나은 생각이었지만 더 나은 것을 발견한다면 이것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용기입니다. 더 나은 해석,
더 나은 주장, 더 나은 원칙을 거부하지 않고 기쁨으로 받아들여 나의 성장과 변화의 발판으로 삼는 의인인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배우고자 하는 마음, 유연한 태도, 이것이 선과 악을 가릅니다. 잠언 내용을 보면 선과 악이 엄청난 차이를 처음부터 보인 게 아니에요. 마치 백두산에 떨어진 한 방울의 빗방울이 약간의 차이로 압록강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두만강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것과 같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태도로 임했느냐로 시작한 작은 차이가 엄청난 삶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요, 경제 생활에 대한 태도가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구분짓는가 하는 걸 보여줍니다. 자, 8절을 보면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비천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오해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 시대와 어울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그가 종을 부린다고 합니다. 종을 부린다는 것은 부와 권력이 있다는 말일 수도 있고 실제로는 사람들의 평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반대로 스스로 높은 채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높은 채할까? 아마도 그래야 사람들이 알아주고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는 음식이 핍절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실제로는 비참한 상황이란 거예요. 그는 실속이 없이 허세에 찌들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두 사람이 있는데 누가 더 나은 사람입니까? 살면서 남의 이목을 신경 쓰기가 쉽죠. 그래서 가정은 엉망이면서 몸은 막 명품으로 치장한다든지 대출금에 허덕이면서 명품 칼을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이목보다 중요한 것이 실속이고 사회의 평판보다 중요한 것이 내실 있는 삶입니다. 남들이 좀 오해하고 비웃더라도 실속 있는 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자, 또 이 의인은요, 10절 말씀을 보면 헛된 명성보다 한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 10절을 보면 자기 가축의 생명도 돌보는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미물이라고 하찮게 여기지 않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줘요. 악인은 생명 존중이라는 게 없어요. 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라고 말하죠. 가축을 때리고 발로 차고 해로운 음식을 주면서 자기는 사랑해서 주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처럼 지극히 작은 한 소자를 귀하게 여길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절인데요. 의인은 자기에게 있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는 말씀처럼 그는 자기에게 없는 것을 열망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자, 11절을 보면 자기의 토지를 경작한다고 말하죠. 토지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기업. 재물만 아니라 재능, 시간, 인간관계, 이 모든 걸 포함하는 말이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가꾸고 개발해야 합니다. 현대인이 느끼는 좌절감, 우울, 박탈감, 괴리감 등이 왜 생기느냐? 왜 생길까요?
나의 토지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토지를 다른 사람의 토지와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비교해서 생기는 게 뭐냐? 대표적인 게 두 가지예요. 시기와 질투. 시기와 질투. 남의 떡이 커 보이고 사촌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도 끊임없는 비교 심리에서 나온 그런 풍자죠. 자, 그러면 시기는 무엇이고 질투는 뭐냐? 요게 이제 이 번역할 때 좀 이제 막 혼동스럽게 번역이 되는데 약간 다릅니다. 한국말로는 거의 똑같이 쓰이는데 약간 달라요. 잘 들어보세요. 시기는 자기가 갖지 못한 좋은 것을 이웃이 가진 사실에 슬퍼하는 거예요. 질투는 이웃이 지닌 것을 내가 소유하지 못한 사실에 슬퍼하는 거예요.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달라요. 네, 다시 한번 얘기해 드려요.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이웃이 가졌다. 그러니까 이웃에게 집중되는 것이 시기예요. 근데 이웃이 지닌 것을 내가 소유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슬퍼해 나에게 집중되는 게 그게 질투입니다. 어떤 게 조금 더 낫습니까? 예, 둘 다 안 좋은데 그래도 질투가 조금 더 낫다고 얘기해요. 왜냐면 그거는 나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나를 막 어떤 경쟁심을 가지고 개발시킬 만한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낫다고 말을 합니다. 어쨌든 자 11절 후반절을 보면 그런데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다고 말합니다. 내 토지에 집중하지 못하면 방탕한 것을 따르게 되어 있는데요. 방탕한 건 뭐냐? 허황된 꿈이나 환상을 말합니다. 허황된 꿈을 쫓아 한 방에 인생 역전시킬 일만 찾아다니다가 세월을 허송해 버리는 거예요. 또 12절을 보면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한다고 말했는데요. 내 토지로 자족하지 못하고 과도한 욕심만으로 이익을 쫓다 보니 상상할 수 없는 불법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무슨 열매가 있겠는가? 생명을 사랑하고 내 토지에서 열심히 일하는 자가 뿌리로부터 결실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진짜 인생의 소득인 거죠. 자, 이렇게 경제 생활에 관련한 잠언을 얘기한 후에 다시 듣고 말하는 것에 관해 말씀을 합니다. 악인은요, 늘 그 입이 문제죠. 사람은 입의 열매를 가지고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말이 문제가 된 것은 듣는 데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자, 15절을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는데 안 듣습니다. 듣지 않으니 나의 편견과 독선이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반드시 환난의 그물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습니다. 내가 모르는 부분, 내가 빠뜨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절인 16절을 보면 미련한 자는 권고 앞에서 당장 분노를 나타내고 지혜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고 말씀합니다. 분노를 급히 나타내던 사람이 권고를 듣고 수욕을 참는 사람으로 변화된 대표적인 경우가 성경에 나오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입니다. 자, 오늘은 이 다윗의 이야기를 좀 길게 합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당시 사울에게 쫓겼던 다윗이 재력가였던 재벌이었던
나발이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다윗은 당시에 쫓기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그때 자기의 목자였던 선지자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의지할 것 없던 다윗은 너무 힘들었는데 과거 나발의 사업이 잘 되도록 도와주었던 일을 기억하고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 조금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분명히 도와줄 거다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나발은 정색을 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누구냐? 요즘 주인을 몰라보고 요리조리 도망치는 종들이 많다고 하던데 내가 어찌 이 귀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어디서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거렁뱅이에게 주겠느냐?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들었다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응? 자, 다윗은 이 얘기를 듣자마자 부하들에게 너희는 나 칼을 차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지켜주어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노력이 진실로 다 허사라. 그가 나의 선을 악으로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한 사람이라도 내일 아침까지 살려두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그는 400명의 군사와 함께 나발을 박살내려고 갑니다. 그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이 소식을 듣고 급히 떡과 포도주와 고기를 나귀에 싣고 다윗을 맞으러 갑니다. 그리고 다윗을 보자마자 그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왜 친히 보복하시려고 하십니까? 내 주의 원수들은 다 망할 터인데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시는 분이 왜 그러십니까?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있고 원수들은 다 여호와께서 던져버리실 터인데 친히 보복하고 피를 흘려 당신 마음에도 걸리고 하나님께도 누가 될 일을 왜 하려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당신을 위해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게 그 상담학의 가장 최고의 모델입니다. 아비가일이. 그럼 아비가일의 권고 앞에서 다윗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한 남자도 남아나지 않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복수의 현장이 평화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후에 나발이 죽자 다윗은 지혜와 겸손의 여인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다윗은 이때 칼을 휘두르지 않았기에 아무 결격 사유 없이 통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를 경험 삼아 먼 훗날 사무엘하 16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여기 보면 다윗이 수욕을 참아내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은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또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피난을 가는데 때마침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계속 쫓아오며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그는 사울의 친척이었거든요. 사울의 집안이 몰락하고 다윗 가문이 득세한 것을 질투하던 차에 다윗이 몰락해가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뻤습니다. 그는 막 돌을 던지고 막 그 먼지를 이렇게 피우고 하면서 쫓아가며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이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 집안의 모든 피를 하나님이 네게 돌리셨도다. 네가 왕이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나라를 네 아들에게 넘기셨도다. 꼴 좋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그때 옆에 있던 부하가 화가 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까?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수십 년 전 나발 앞에서 다윗이 취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변화되어 있었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저주하라고 그에게 시키심이니 우리는 그의 입을 막을 자격이 없도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나를 해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를 선으로 갚아 주시리라. 다윗은 수욕을 겸손히 참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다윗은 어떻게 됐냐? 하나님은 그의 피난길을 지켜주셨고 반란은 진압되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당장 분노를 폭발하는 자는 지고 수욕을 참는 자가 이기는 거죠. 이런 환난을 겪으면서 다윗은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에서 보약 같은 말만 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지은 시편은 인류 역사 이래로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애독하고 애송하는 성경이 되었습니다. 시련을 통해 입은 연단되어야 합니다. 입이 변하면 삶이 변합니다.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 것만 잘하는 게 아니라 지식을 감추고 잘 드러내지 않는 것도 잘해요. 자, 23절을 보십시오.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이랬어요. 자, 선한 지식이라고 항상 선한 일만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상황과 대상에 따라 진리도 감출 때는 감춰야 됩니다. 자,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감추신 예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부터 귀신들이 공공연하게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것을 못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입단속을 시키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이심이 입증되고 확정 선포되기까지 그 지식을 감추셨습니다. 욥기는요, 욥기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우리가 공부해보고 싶은데요. 욥기는 지식을 급하게 드러나는 것의 위험성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성경이에요. 욥이 재산을 잃고 자식도 잃고 고통 중에 있을 때 아주 똑똑하고 아는 것이 많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탁월한 이 세 명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전부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관해서 모든 지식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는 것이라며 불행한 것은 죄의 결과이니까 슬퍼하지만 말고 회개하라고 무수히 성토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들은 불난집에 부채질을 했어요. 모든 것을 잃고 쓰러진 욥의 상처에 소금을 뿌린 격이었어요. 그들이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상황에 안 맞았어요. 나중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책망을 받습니다. 지식이 항상 사람을 살리지 않습니다. 올바른 말이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출 때는 감춰야 합니다. 더 가르쳐 주겠다고, 내가 깨닫게 해주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미련한 자의 미련함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어떻게 얘기하냐?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예언이라고 얘기해요. 이 예언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앞일을 말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가 적절한 때에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성경 말씀도 감춰질 때가 있고 드러낼 때가 있는데 어떤 지식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올바른 말을 하는 것보다 때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인은 말하기보다 듣는 사람입니다. 좋은 지식일지라도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때와 대상에 민감합니다. 의인은 쉽게 분노하지 않으며 권고를 듣고 수욕을 참아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갑니다. 의인은 내게 주신 몫을 귀하게 여기며 그것을 가꾸어 나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수욕을 참고 지식을 감추며 나의 몫을 갖고 나가는 진정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누가 의인인가, 누가 참 미련한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귀가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가 권고, 훈계, 징계를 잘 받게 도와주시며 아무리 좋은 말,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때와 상황을 가려가며 듣게 하여 주시고 어떤 수역이 오더라도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믿음의 종, 겸손의 종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